할렐루야,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언택트 시대라고 하죠. 시대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바뀌어가고 우리가 하지 않았던 걸 하고 또 해왔던 것을 하지 않고, 이 시기를 나중에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기록할까요? 부정적으로 기록할까요? 역사는 분명 이 시간에 기록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 기록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건 우리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흑사병이 있었죠.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 25%, 약 4분의 1이 죽었어요. 4분의 1이 죽고 나서 그들이 깨달았던 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는 공중위생의 개념이었고, 두 번째로는 구교, 그러니까 가톨릭의 해체였고, 세 번째로는 신교, 오늘날 우리가 믿는 개신교의 재정립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역사에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우리에게 암이 될지 명이 될지, 우리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빛으로 이 삶을 비춰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능력이 없는가 믿음이 없는가입니다. 여러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원래는 제목을 쓸 때 어떤 이미지를 안 넣었어요. 오늘은 좀 특별하죠. 제목과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송출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설교도 이제 부분을 잘라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따로 제작을 해봤어요. 앞으로 이렇게 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재밌는 것들을 많이 봤죠. 광풍이 일어났을 때 흔들렸던 믿음과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예수님께 다가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이거예요. 먼저 본문을 차근히 한번 볼까요? 화면이 지금 전환이 안 되죠. 첫 번째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날 저물 때에 이뤄진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이뤄진 예수님의 가르침. 함께 본문 4장 35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기 보면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그날 저물 때라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기억나시나요? 이 그날은 뻔하죠. 저번 주 설교의 내용들이 있겠죠. 근데 이번 그날은 좀 특별합니다. 저번 주 내용까지 같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 이현수 목사님께서 해주신 설교의 내용이 뭐였죠? 지난주, 지지난주 모두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것을 암시할 수 있는 이미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C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뭘까요? 첫 번째, 전전주 하나님의 말씀 씨 뿌린 자의 비유였고요. 두 번째는요, 네 가지의 비유고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등경불의 비유입니다. 이 네 가지 비유, 등불의 비유, 헤아림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이렇게 해서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기 전에, 그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기 전에 그날에 이뤄졌던 가르침은요, 첫 번째로는 씨 뿌리는 자의 가르침,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임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비유하심으로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우리 한번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차근차근히 이전 내용을 함께 묵상함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오늘 설교를 함께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유는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겠죠. 어떤 사물에 대해서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이것은 이런 것과도 같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와는 아주 많이 달라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듣는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비유 자체 부분과 그 설명 부분 사이의 비유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굉장히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인용되는 이런 비유들이 이사야의 말씀에서 이제 나왔을 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의미로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말해 주셨다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진 너희와 그리고 너희 다른 그 외인들을 구분한다고 하십니다. 외인들에게는 씨의 풍성한 결실에 해당하는 세 가지의 결과, 깨달음, 돌이킴, 죄사함,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을 하더라도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유를 듣고 이해하는 우리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둘 간에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신학자 류케르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들은 비유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을 얻지만 외인들의 경우에는 이 비유들 때문에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된다고 해요. 특히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씨앗은요, 이런 구분을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을 한다고 합니다. 흔히도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밭에다 뿌린다고 하죠. 그 밭이 더 중요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씨 뿌리는 것의 씨는 말씀이죠. 결실을 맺기 위해서 밭이 준비가 되었어도 씨가 뿌려지지 않는다면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씨를 뿌려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자신이 바로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자체로 말씀하시며 오히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앗이 먼저 심겨야지 우리의 그 밭에서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요, 이 두 가지 비유의 차이가 있어요. 전전주와 전주의 차이. 첫 번째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고, 두 번째는요, 네 가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 다 같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네 가지 비유는요, 그 무리들이 다 집에 갔어요. 예수님의 곁에는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더 말씀해 주신 본문이에요. 네 가지의 비유는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더 타인들과 구분하고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것. 사랑하셨다라는 것 또한 어떤 것일까? 더 신뢰하고 더 믿는다라는 것.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사랑하셨고 믿음으로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와요. 이 앞에 서두를 말씀드린 것은 이 이야기들이 전제가 되었을 때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더 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들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어떤 것을 말씀드렸죠? 씨앗은 뭘까요? 심겨지는 씨앗은요, 그 진리,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비유에서 첫 번째, 등불은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밝힌다고 하였죠.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곧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 열심히 그 빛이 드러나고 있는 오늘의 본문.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오늘의 본문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보면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바다 풍랑이 있죠. 여러분, 제자들이 혼비백산했는데 잘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의 그 직업,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제자들이 있었죠. 시몬,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 그들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잖아요. 어부였는데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 순간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합니다. 이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고, 왜 그렇게 무서워했을까 생각을 했어요. 한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왔고 모든 평생 일생을 바다로부터 받았고 물고기를 낚아서 그로 인해서 생활을 일궈왔던 어부들이 바다를 두려워해요. 이건 딱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능숙한 어부가 아니었거나, 또 하나는 능숙한 어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이 말도 안 되게 거대했거나. 그래서 제자들은 혼비백산했죠. 이 광풍이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이것에 한번 의문을 던져봅시다. 단순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갑자기 우연치 않게 풍랑이 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았다 라고 했을 때 이 자연현상은 우연한 일치일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의문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자연현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사단들이 자꾸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역사하려고, 틈타려고 그러고 있었어요. 이 바다의 파도, 풍랑들은 그런 사단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풍랑 일는 바다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총명받던 제자들, 신뢰받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혼비백산하고 놀라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쫓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주무시고 계셨죠? 아주 편안하게 베개까지 베시고 그 잘 주무시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때 누가 깨우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잠이 정말 많아서 이전에 누가 깨우면 이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짜증이 나셨을까요? 물론 우리만큼 이렇게 막 불쾌한 감정을 짜증 내시진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제자들은 놀랐죠. 이거 지금 바다 풍랑이 있는 거 못 느끼십니까? 이 바다에서 이 배가 이렇게 요동치는데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십니까? 우리 죽게 된 것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이고 이 녀석들아, 그렇게 믿음이 없냐 하고 이제 바람과 파도를 마중을 나가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다고 해요. 이 말이 되게 재밌습니다. 바다와 파도를 꾸짖었다. 여러분, 무슨 바다와 파도가 인격체가 있는 걸까요? 왜 나가서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셨을까? 근데 나가서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일랑이던 파도와 요동치던 그런 바람들과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벙쪘죠. 아이고 이게 무슨 상황일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도 살려달라고 난리치던 그 장소에서 갑자기 모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중얼거리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마지막 말을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이 너무 거대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 지지난주의 비유에 대한 설명들, 열심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총명해요. 제자들이 이해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구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죠. 그런데요, 그렇게 총명받던 제자들이 가장 큰 위험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되죠?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요, 기울여 들었을 때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 게 진리인지 알 수 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수 안 할까요? 그런 우리가 살아갈 때 위험을 만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갈 때 파도와 바람을 만나지 않을까요? 단언컨대 분명히 만나고요, 분명히 넘어지고요, 분명히 실수합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다를까요? 근데 제자들 참 부럽죠. 바로 곁에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 오늘 본문 두 번째입니다. 풍랑 위에서 행해진 기적과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요동치는 파도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 여러분은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자연의 파괴력이라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라는 것. 아마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비가 내렸고 토사가 무너져 내렸고 집이 무너져 내렸고 다리가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고 너무도 가슴 아픈 비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적으로 자연의 어떤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당장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가볍지 않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직은 멀어 보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연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요, 성경에서 몇 번이고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장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바다 하면 성경 속에서 연결되는 구약의 인물 중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요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이렇게 바닷속에서 바다 이미지가 나와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도망갈 때 풍랑이 일어나는데 배의 선원들은 바다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들은 생각했죠. 베테랑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왔다라는 것은 이 파도가 평범치 않은 것이구나. 이것은 신의 노여움이다. 이 배에 신의 노여움이 있는 것인가? 찾자 해서 요나를 찾죠. 그리고 그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풍랑이 또 잔잔해졌죠. 그리고 또 우리 바다 사건이 있었죠. 좀 더 이전에 출애굽 사건.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가 쫓아왔죠. 그들을 막는 것은 바다였어요. 장애물이었죠. 그것을 갈랐던 하나님의 능력 기억하시죠? 더 앞으로 가봅시다. 출애굽 이전에 어떤 것이 있죠? 이것 정도는 우리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출애굽 이전에 어떤 성경이 있었을까? 창세기죠. 여러분 다 대답했을 거라고 믿어요. 창세기에서 1장 1절, 2절, 3절 가장 첫 번째 부분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 시작에 수면 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다는요, 때로는 신의 노여움을 표현했고 때로는 갈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었고 때로는 또한 모든 창조물이 시작되는, 창조의 시작이 되는 그런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다는요, 일반적으로 악으로 표현이 됐었어요. 그것을 능히 이루셨고 이기셨고 이용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죠. 바다에 대한 다른 질문들을 좀 드려볼게요. 현재 인간이 바다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갑자기 이게 무슨 뜬금포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바다의 영역이 얼마나 우리에게 미지의 영역인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인터넷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검색할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이 자료 화면을 가지고 왔는데 저작권 걸릴까봐 못 올렸어요. 어떤 해구가 있냐면 마리아나 해구가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 마리화나가 아니고 마리아나 해구예요. 거기가 말도 안 되게 깊어요. 얼마나 깊냐면 수심이 1000m가 넘습니다. 여러분 혹시 롯데월드 가보신 분, 롯데타워 보신 분 아세요? 롯데타워가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고, 그리고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건물인데 이게 829m래요. 이것을 몇 번을 겹치면 될까요? 롯데타워보다 높은 건물을 13번 겹치면 그 끝에 도달할까 말까.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여러분, 근데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주는 또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주 그런 얘기 들어봤죠? 우주는 지금 이 순간도 팽창하고 있다. 얼만큼?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영역인 거죠.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영역. 바다와 우주, 그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입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갈게요. 여러분, 양자역학 아시죠?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들어봤던 사람은 어벤져스 기억하시죠? 영화에서 앤트맨이 작아지고 커지고, 최근 현대 그 물리학계에서는 이 양자역학이 대세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 가장 최소의 단위 세계에 소우주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 전 이걸 보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다도 우주도,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미지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었는데 우리가 과학이 조금이라도 진보해서 조금은 알아가고 있구나. 그러나 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 수 있죠.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은 달도 갔고 우주를 탐험하는 깊은 수준의 레벨까지 갔고 바다 끝까지 가려고도 했었고 인간의 가장 작은, 원자의 가장 작은 영역까지 가려고 했었어요. 이런 자연현상, 세계 모습들,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이 이렇게도 거대하고 깊은데 하물며 한 번 더 나아갑시다. 영적 세계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세계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단이 틈타려는 그 세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 나왔던 이 바다의 배경, 다니엘서 7장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요, 바다의 괴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려고 만들죠. 어둠의 바다에서 나온 괴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과한테 승리하십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단순히 자연 현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모습으로만 이해한다면 이것은 조금 부족한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러 가시는 중이셨고 우연하게 자연을 만나서 그렇게 그 무리들이 덮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것은요, 사단의 세력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시도였어요. 우리는요, 외인들과 달리 예수님의 비유의 뜻을 남달리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인데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사단이 틈타는 그곳에서는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떨고 그리고 또한 도망치는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이것은요, 비단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선택받은 제자들도 끊임없이 흔들리고 어려워했고 모든 순간 믿음이 항상 확고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항상 이렇게 함께 하였던 제자들은요, 늘 뭔가 부족해 보여요. 항상 부족해 보였고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죠.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행운이 있었죠. 바로 뭘까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근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처소에 함께 계세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도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각 처소 옆에 있는 자리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정결하고 흠없고 또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담는 또한 그것들로 증거된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지금처럼 언택트 시대, 위기의 시대 때 앞으로 미래 역사가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기록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단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기의 시기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대상이 누군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내 옆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못 믿으셔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그만큼 축복받은 시대,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조금 힘든 시대예요. 말실수를 좀 했죠. 이 작금의 사태에 혼란스러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요동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여 일어설 수 없게 만들 때 오늘의 본문처럼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된다?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홀마팀 올라와 주세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그날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진리를요. 그렇게 신뢰받고 믿음이 있었고 청명받던 그 제자들이 자연현상, 거칠게 다가오는 파도 속에서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심지어 그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있었죠. 어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다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하나는 이 어부가 능숙하지 못하다거나 또 하나는 이 어부가 감당도 못할 만큼 파도가 왔다거나 이 파도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예수님의 가는 길, 그 사역을 막는 사단의 방해 세력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이시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말씀의 중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단 마귀가 틈타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노려보고 어떻게든 삼키려고 오는 사자와 마귀가 우리 곁에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진리와 그 말씀으로 우리는 온전케 됨으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본문 제목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 제목 뭐였죠? 능력이 없는가? 믿음이 없는가? 여러분